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잘못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혹 잘못을 했을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난 그 허물로 인하여 사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한다든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도 없느냐,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런 말도 종종 하게 되고 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교회만큼이라도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됨에 대하여 이 소금과 빛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똑같은 그러한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주의 복음이 이렇게 막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는 그것이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횟수가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새인가 주님이 내 곁에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마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그 믿음의 그 대가라 할까요? 또 그 표가 내게 이것일까 하는 그런 원망과 또 불평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던가요? 대부분의 많은 이 성도들의 그 불평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리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막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내가 성령 안에 살 때는 불평이 아니라 사랑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평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은 언제나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정된 그 삶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삶은 사실 요동이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조금만 요동이 있게 되면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이 온 삶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오직 한 가지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딱 고정되어져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딱 들어왔는데 딱 고정되어져서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일로 딱 고정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그러한 삶이 존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육신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삶도 공존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삶,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에 성경에 보면 가장 고민에 빠진 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기 안에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고민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성경에 이런 고민의 표현을 우리에게 썼겠습니까?
그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탈출할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외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자기는 안 된다는 표현이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보고 노력해본들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들고 애도 써봤겠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 그 고민 가운데서 그의 결론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제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민 가운데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에서 고민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갈 때 깨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자기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모습과 성령 안에서 삶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또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냥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 육신이 자꾸 어느 길로 이끌었다는 겁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솟아치게 놀란 것입니다. 그냥 고민만 하고 그 고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자기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그의 소망함 가운데 나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만 있게 될 때에 그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육신과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나 그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육신과 또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르고 육신대로, 육신의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그 결국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가 육신의 일과 또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육신의 일에 대한 그 감각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심각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최소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신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인 자신이 자기 가운데 육신의 일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신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것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버리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로소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그 십자가라는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주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곳에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활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놓은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그때라는 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사건 후의 이름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본문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신광야를 떠나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급기야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이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응답한 것이 모세를 통하여 호레셈 반석을 치면 그 반석 가운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사라, 머리바라, 그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여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일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앞에 그 내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반석에 물을 낸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육신의 그 소욕대로 행한 그 백성들의 그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것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안식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런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르비딤에 있다면 지금 휴식처에서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아말렉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싸우게 된 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안식을 누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거하여 있을 때 안식이 깨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록 이 광야이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안식처로 인도하여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쉬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그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원망과 불신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중보자를 세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부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줍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금능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싸움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칼날이 이 아말렉의 그 얻은 것을 다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과 원망의 그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불신과 그 원망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것이요 또 도리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육신의 일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육신의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의 일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일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늘 도사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요. 원망과 불평 그 자체가 지금 육신의 일이 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이 일을 몰아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민하는 이 고민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단을 쌓고 그 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단에는 재물이 올라가고 재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살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도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도 방향을 돌려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주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심과 나의 옛 사람의 모든 것도 그 십자가에 다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것처럼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가 다 놓아졌던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심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물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할 수도 없고, 죽은 자에는 더 이상 값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또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그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 가운데 사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 깃발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